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난 다음에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믿기 전에 간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자신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보다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면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세상에서 어떤 잘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참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지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헌대를 앓고 또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참 살게 될 때 몸이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 거지의 삶을 보면서 그러나 이 거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고 또 이 부자는 이 고통 중에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지만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입양을 하게 되었고요.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이의 영혼이나 또 어른의 영혼이 똑같은 것이죠. 또 남자의 영혼이나 여자의 영혼의 가치가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영혼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영혼의 가치가 더 크고 적은 것이 없는 것이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릴 때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이 기관은 없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이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인생 값진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요.
또 성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 기쁨이 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마음가운데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의 시간이 이 믿는 성도들의 만남과 또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의 만남과 또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참 문지기로 있다고 하는 것만 자체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자기의 신부인 교회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좋은 회사도 많고 좋은 학교도 많고 또 좋은 단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자기의 몸인 이 교회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 원하지만 교회에 대한 가치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어떤 섬김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같은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말씀을 갖게 됩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또 구원받으신 이와 같은 분들을 우리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형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한 아버지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피로 맺어진 이 관계, 이것이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것은 한 가족적인 유대감, 또 사랑의 언어, 또 행동을 통한 이 친밀감, 이런 것들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형제님 내가 사랑합니다. 또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이와 같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이 자매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매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성도님들께서 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병문안을 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자매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이것도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실제적으로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병원을 입원하시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자매님 내가 자매에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형제 자매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 일본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일본에 이제 한 2주 정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일본 가서 이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신간센을 타고 다니면서 저 후쿠오카부터 저 모리오카 푸켓도까지 방문하게 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교회 가운데 간증을 하고 이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그 비행기표를 또 끊고 또 신간 철도권을 끊고 경비를 끊어서 2주 동안 가게 되면은 많은 경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 사업도 그동안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또 정말 이 가족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재님이 일본을 가거나 이러면은 서로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서로 피차 간에 이게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면서 하게 되면은 기쁨으로 갔다 오고 이게 되는데, 형제님 일본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으로서 자매 사랑으로서 다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어머니께서 봉투를 치더라고요. 또 그날따라 우리 제수 씨가 이제 봉투를 주고, 또 누님께서 동생 일본 잘 갔다 와서 봉투를 주고,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 봉투를 주면서 형제님 일본 가서 배고프시면 도시락 사잡수시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셨어요. 어떤 청년들은 통장으로도 돈도 보내주고, 돈 액수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일본을 잘 갔다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형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짜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말과 혀로서만 사랑한 적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니 하나님의 일꾼들이 뭐 선교지를 간다든가 또 뭐 전도를 하러 간다든가 다양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옆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사람 인자. 그러면 이 사람 인자라는 것은 옆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받쳐주기 때문에 사람이 잘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받쳐주는 사람이 아유 나 힘드니까 못 받친다 하면은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받치는 사람이 너무 그냥 세게 받치면은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한 위치에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 받쳐주는 거, 이것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모임에 이와 같이 한 100년 전에 이 한국에 오셔서 전도했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노리마스라고 하는 승송 형제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100년 전에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에 선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걸어 다니면서, 그분이 수원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저 평양까지 만주까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거의 굶으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서울에서 이제 그분이 살 때 그 두부 장사 매일 지나다니면은 그분이 맨날 사 먹는 것이 두부는 못 사 먹고 비지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비지. 근데 어느 날인가 비지 장사가 걸리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비지를 사러 나오지 않아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두들겨 봤는데 인기척이 없다는 겁니다. 두 분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굶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와 같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덤이 지금도 수원에 있는데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이쪽 저쪽 보면 이 벽 위에 벽 가운데 벽이 있는데 감나무가 하나 큰 거 있습니다. 근데 가을에 감이 열려서 익으면은 그 노리마스 형제님께서는 감을 따가지고 3분의 2는 그 이웃집에다가 감을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 감을 가져왔냐고 물어보면은 당신 집안에도 이 감나무 뿌리가 당신 마당에도 뻗쳐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이 감나무가 아니라 당신 집에 있는 수액도 빨아가지고 감이 열려가지고 이 감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2분의 1도 아니라 3분의 2를 그 집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역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올해도 그분이 다른 분이 감을 따서 갖다 주면서 매년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감을 갖다 드리며 전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리마스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을 접대하는데 이제 밥을 한 그릇 해 주시기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노리마스 자매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매님 부엌에 가서 밥을 해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양식이 없고 울면서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쌀을 구해서 밥을 해다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네가 지금 아름다운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잘라다가 팔아가지고 쌀을 구해서 밥을 해드려라 하면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노리마스 그 자매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쌀을 구해다가 밥을 해줬는데 이 수건을 쓰고 이제 밥상을 해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손님 접대를 이렇게 했는지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줄 정도로다가 좀 손님을 접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을 보게 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장막문에 서 있을 때 그 집에 손님 셋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잡아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초청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참 손님 접대를 하게 되는데, 시원한 데지 않게 하시고 또 발을 닦게 하시고 정말 그 영접을 해서 그들에게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면서 영접하고 또 물을 떠다 주고 심을 쉬게 하시고 또 떡을 갖다 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손님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가정에 축복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세였지 않았어요. 100살 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90살이 됐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 손님을 접대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는지, 정말 저희들이 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손님 접대를 통해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 성도 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 손님을 접대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같은 사랑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손님 접대를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들에게 놀라운 아들을 주셨는데 손님 접대를 통해서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조지 물러를 보면서, 조지 물러를 많은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조지 물러를 보면은 많은 이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이 고아들을 그 평생을 통해서 양육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에 놀랍게 축복하셨잖아요. 또한 이 영국에서 선교하셨던, 복음을 전하셨던 로버트 체프만을 보면은 그는 이 100살의 나이를 사셨습니다. 변호사셨고 훌륭한 분이셨는데 굉장히 부호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부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손님을 접대를 하면서 자기 집에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정말 이 부초와 구두를 직접 닦아주면서 손님을 접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집에서 풍성히 쉼을 쉴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게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서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제임스 선교사님 댁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제가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그 냉장고를 열어서 그 귀한 음식 고기를 꺼내가지고, 평소에 그 선교사님은 참 가난하게 살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입을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 영국 사람 같으면은 이 빵에다가 치즈라든가 잼 같은 걸 발라서 잡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잼이나 치즈 같은 것들이 너무나 귀하니까 가난한 이 선교사님께서는 그 빵에다가 된장을 발라서 잡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뭐 이 빵에다가 뭐 된장이라든가 또 뭐 고추장을 발라 잡수시고 잼 대신 치즈 대신에 이렇게 잡수면서 손님들을 접대했던 것도 보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빵에다가 된장 발라주신 것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열더니 평소에 아끼고 아꼈던
이 같은 음식들을 대접해 주는 것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정말 주님 품에 계시지만 그 행한 삶에 대해서는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고 참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손님 접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이 손님 접대를 잘하게 되면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손님들이 오셔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좋은 교훈을 받게 되고 이 손님 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자기도 갇힌 것 같이 몸을 가졌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에도 이렇게 몸이 있는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 그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자를 방문하고 또 격려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이 교도소에 있는 유고인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들을 정말 이 방문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격려할 때 그분들은 우리 작은 사랑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또 군대 가서 있을 때, 또 외국 갔을 때, 이와 같을 때 이 격려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굶고 있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하면은 굶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면서 굶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들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울까 하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에덴 동산에서 친히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같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 이 결혼이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거룩한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혼인 서약을 했을 때 정말 그 혼인 서약을 충실히 지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25살에 결혼해서 지금 30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결혼 서약할 때 이와 같은 서약을 기억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는 이와 같은 서약을 하면서 이 서약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했을 때 대답을 그때 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도 충실히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또 5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이 결혼에서는 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한 가정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분방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부들이 보게 되면은
남편은 이 방에서 자고 아내는 저 방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와 같이 이 분방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결혼에 있어서 참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해서 안 됩니다. 옛날에 돈은 이제 돈에 보면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돈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돈은요, 돈에 구멍이 안 뚫렸습니다. 돈이 딱 막혀가지고 돈을 보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는 뭐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도 남편이도 부모도 죽이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손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주님이 필요한 것 쓰는, 이것이 돈의 목적이고 돈의 사용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돈이 있다고 하면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돈 그러면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이 손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나는 만족한 사람이다, 나에게 있는 이것이 만족하다고 하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과연이라는 것이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5번의 이 시간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인도에서 한국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그 존 커렌저님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하나 낳으면 어떻게 기를까? 또 둘을 낳으면 어떻게 해서 가르칠까? 셋을 낳으면 어떻게 해서 입히고 먹일까? 하면서 얼마나 걱정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자녀 하나가 더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되겠느냐? 어떠세요? 저도 그전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녀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2명 있다고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생겨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땅을 만드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을 주셔서 참 담대하게 자녀들을 7명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또 직장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잖아요. 그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평안이 없지요. 또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니까 근심되고 걱정되니까 또 병도 생기죠. 또 뭐 신경 쓰다 보니까 우지압병 생기죠. 또 다리도 아프죠. 또 막 머리 쓰니까 뭐 머리도 아프죠. 얼마나 아픈 데가 많겠어요. 예? 그냥 발부터 머리까지 다 그냥 아프고 몸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찬양 부르고 정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때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이 섬기러 오셨던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이 종이 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처럼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 같은 섬기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은혜가 충만히 임해가지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종의 삶을 살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손님 접대를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같은 자를 돌아보고 또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같은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같은 간증이 저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모든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